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파선하게 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바울이 사탄과 어떤 거래를 했다는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들을 교회 밖으로 출교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다시는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출교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었던 어떤 행동 혹은 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인지 오늘 읽은 본문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요. 디모데 후서를 보면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이 후메네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부활에 관하여 잘못된 교리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는 구리를 세공하는 구리 세공업자였는데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다. 이런 표현을 디모데 후서에서 하고 있죠. 이로써 보건대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뭔가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었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3절에서 11절 우리가 본문을 봤을 때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들을 막아내고 오직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라고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는요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판을 쳤었거든요. 그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 교리에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인간들의 몸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베소 교회의 그 배경적인 상황이나 이 후메네오에 대한 디모데 후서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에 아마도 이 후메네오는 영지주의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교회 내에서 그렇게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런 이단 사상을 가르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가만히 두었다가는 교회를 다 망가뜨리고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교회 밖으로 출교시켜 버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했었던 것 중에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결국에 싸움에서 질 수도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선한 싸움이 있다라는 건 악한 싸움도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먼저 이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죠. 싸움, 다투는 것, 전쟁하는 것, 이게 어떻게 좋은 단어일 수 있겠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인데 그 앞에 긍정적인 단어인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수식 어구로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표현이죠. 그런데요, 이 표현이 굉장히 어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오해하는 것 같아요. 선한 싸움? 싸움도 선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싸움을 선한 것으로 해석하고 합리화하는 경향들이 네, 괜찮은가요? 네, 죄송해요. 마이크가 좀 지직돼가지고. 자신의 싸움을 선한 것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뭐가 있냐면 십자군 전쟁을 들 수가 있어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은 11세기경에 기독교의 성지인 이 예루살렘을 이슬람으로부터 탈환해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서유럽 국가들에서 대규모의 그 군사들을 징집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었던 전쟁을 말합니다. 무려 8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는데 사실은요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그 물건들을 약탈해냈었던 그런 학살했었던 전쟁이죠. 표면적인 이유는 그럴싸했지만 온갖 신앙적 광기와 욕망이 뒤섞여버린 최악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선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그것이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조차도 십자군 전쟁, 십자군들을
모집해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그들은 착각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판단 내리지 않죠. 또 지금의 극단적 이슬람 무장 세력인 IS도 그래요. 자살 테러와 온갖 무력을 동원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지만 그들은요, 이것을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와 유사하게 광기에 사로잡힌 삐뚤어진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전광훈 목사를 들 수 있어요. 저는요, 그분의 정치적인 성향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 보수든 진보든 그 가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을 욕하는 게 아니고요. 그는요, 마치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본 회퍼의 이 말을 인용해서 자기는 자기의 싸움을 거룩한 싸움으로 규정했어요. 이 본 회퍼라고 하는 사람은요, 독일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는데요. 그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히틀러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히틀러의 그 폭정을 더 이상 내가 지켜볼 수 없다 해서 암살단을 꾸려서 암살을 시도하다가 잡혀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 바로 이 본회퍼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광훈 목사는요, 자신을 본회퍼에 비교하면서 이 빨갱이 정권을 몰아내야 된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상대방이 악하더라고 하더라도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그냥 넘어버리는 겁니다. 목사로서 입 밖에 낼 수 없는 수많은 욕설들과 비신앙적인 행동들을 서슴지 않으면서 그렇게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려고 했어요. 하나님도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내 멱살을 잡고 막 흔들 수 있다, 이런 발언도 했죠. 그러면서 자신이 받는 핍박은 하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빨갱이 짓이기 때문에 이것을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가미카제식 그 충성을 요구하면서 그것을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평가액 100억도 안 되는 교회가 법 집행에 맞서서 화염병 던지고 전봇대에 올라가서 내가 자살하겠다,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떼를 써서 결국에 500억 이상을 받아냈죠. 자신은 그렇게 500억을 손에 쥐었을지 몰라도 결국에 그 동네 조합원들은요, 그만큼의 손해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웃들의 피를 빨아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버린 거죠. 사회의 모범이 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도 모자랄 그 교회가 온갖 민폐를 끼치고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도 방역 지침을 어기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일부러 자기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뿌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이야기하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어주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앞에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자신의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주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하게 싸워야 한다라는 말이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결과적으로 세상적인 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싸우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말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 내가 내 앞에 주어진 이 악한 상황들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내 앞에 있는 나를 괴롭게 만드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그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건 내 앞에 닥친 그 악한 일들을 선하게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주님께 기대어서 선한 태도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에요. 악한 행위로 내가 생각하는 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선함으로 악을 막아내는 것, 그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또 선한 싸움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선한 싸움을 싸우되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며 내 힘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또 양심에 따라 선한 판단을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무력을 쓰고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식으로 결정 내리는 것은 결코 선한 싸움도 아니고 선한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것도 아니죠. 무력을 쓰고 욕을 하고 비방하고 헐뜯어서 빼앗는 거는요, 쉬워요. 참아내고 용서하고 손해보고 내어주는 것은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한 양심이고 믿음입니다. 결국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파선하게 된 것은요, 믿음과 선한 양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파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배가 가라앉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배 어딘가에 구멍이 나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조금씩 물이 차오르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배가 가라앉고 만다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고 그것을 이용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삐뚤어진 그런 판단과 양심을 그렇게 가지게 되고 만다라는 거죠. 십자군 전쟁이 그랬고 IS가 그렇고 이 전광훈 목사가 그런 겁니다. 삐뚤어진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삐뚤어진 양심으로 삐뚤어진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삐뚤어진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판단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가진 자가 어떻게 신천지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일삼을 수가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바른 신앙을 가진 자가 욕설을 내뱉고 무력을 사용하고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어떻게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결과적으로 바른 판단과 바른 태도를 보이지 못한다는 것은 그 안에 바른 양심이 없다는 것, 그리고 올바른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순간 잘못 판단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자였던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바른 태도와 바른 믿음, 바른 판단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요, 뿌리부터 썩었고 악한 땅에 뿌리 내린 나무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썩었으니 어떻게 가지와 열매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악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파선한 것은 신앙은 있었는데 나중에 변질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요, 이러한 자들이 참 많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그럴싸하지만 그 속은 썩어서 전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자신의 판단과 자기의 사고방식이 옳다라고 그렇게 여겨요.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내 삶을 고쳐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삶과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마치 정광훈처럼. 그러면서도 자기가 자초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둔감해져 있어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둔감해져 있어요. 자기가 깨닫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착각하면서 오로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미 파선했는데 파선한지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매일매일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의 싸움에서 선한 양심으로 선한 판단을 내려가면서 그렇게 선하게 싸워나가야 돼요. 내 힘과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물어서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될까요?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날마다 상고해야 해요. 주께서 주시는 그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삐뚤어진 양심으로 삐뚤어진 판단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파선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삐뚤어진 내 행동을 고쳐야지. 나도 파선할 수 있으니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지. 올바른 양심을 가져야지.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믿음이 옳습니까? 주님, 내가 내 믿음이 말씀 위에 섰을 때 올바릅니까? 삐뚤어졌다면 주님, 내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은혜와 믿음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없습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과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고, 그래야 바른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선한 싸움을 싸우되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